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누구나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의도가 있겠고,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떤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태는 유대인들을 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는 그렇지 않고 이방 사람들, 보통 일반 평범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쓰게 됩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고 마리아가 직접 받게 됩니다. 여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인들의 창가들로 그 서두가 장식이 됩니다.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두 여인이 반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기쁨의 소식도 헤롯 왕궁, 동방박사를 통한 헤롯 왕궁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해지고, 경배하는 것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와서, 비천한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시므온과 또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던 여인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족보도 요셉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모든 인류를 다 포괄하여 비천한 자, 소외된 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만민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집중합니다. 족보로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동방에 있는 박사가 와서 헤롯 궁을 뒤흔들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거를 다 되풀이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나오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 백성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여인들, 5명의 여인들이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고 했죠. 이방인들이고 도덕적으로 별로 훌륭하거나 모범이 되는 신사임당 같은 분들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에도 정말 훌륭한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강간범이며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그것을 끼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중적인 장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다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이 족보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살인자고 강간범이다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다윗, 다 알고 있죠, 누구나 유대인들이. 위대한 왕인데 세상에서 가장 치가 떨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그렇게 돌아버진 자기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이 족보 안으로 들어오라, 받아들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중적인 어떤 성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요. 16절 읽고 그리고 18절 읽을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치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랑 좀 달리요. 법적으로 거의 결혼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정혼하겠다. 약혼하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결혼하겠다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 중에서도 꽤 많은 성경이 결혼하겠다라고 번역을 할 만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혼은 거의 법적으로 결혼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지위를 갖습니다. 길면 1년이고 또 짧을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냐면 약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다른 남자에게 못 갑니다. 청상이 되는 거예요. 청상. 그럴 정도로 약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법적인 큰 혼인신고를 안 해놨으니까 효과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혼 기간 중에 여자에게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마리아에게 쓴 이 임신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와 결혼할 낭군님이시오. 성령님이 잉태시켜 주신 것입니다. 난 아무랑 무슨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무슨 딴짓을 하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발뺌을 경건하게 빼는가? 하나님이 지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율법에 따르면 결혼 중에든 약혼 중에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사통을 하게 된 경우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놈도 잡아가지고 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율법에 따른 의였던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분노하는, 질투하는 그 괴로운 상황에 요셉을 세워놓고서 그건 딱 한마디로 요셉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요. 사실 마태복음에 이 요셉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그냥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저렇겠구만.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고 데리고 옵니다. 순종합니다. 출산 시까지 아내와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자 다 짐 싸들고 내려가고 거기서 조금 살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올라가라 하자 또 순종하고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롭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의롭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마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보가 이중적인 표를 가지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에도 이중적인 어떤 그 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의인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서 하는 장치가 뭐냐면 16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 예수가 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낳지 요셉이 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컷 내려오는데 족보를 쭉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낳고 요셉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해놓고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여지는 요셉의 의로운 행동들,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는 것. 한편으로 보면 요셉이 친실하구나, 충실하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요셉을 배제하고 있는, 요셉은 여기에 상관하지 않았어. 그래서 족보를 쭉 따라오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며. 경건한 요셉. 근데 요셉에게서 아니라 요셉은 건드리면 안 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의인으로 동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빵빠레를 울리고 터져 나오는 족보인데 까지 집어보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폭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만 그들을 다 자기의 족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중적인 요소가 지금 이 요셉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로 하나님 백성의 대열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순종하는데 배제되고 거부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족보에 들어가는가? 자기가 자기의 권리로 이 족보에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이고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워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따른 의대로라면, 그런 의미로 의롭다면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아니라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어떤 놈이랑 통관했는지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셉은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요셉은 의로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면 그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하고 죽여버리는 의와는 뭔가 좀 다른 의로움을 꺼집어내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이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이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을 의롭다고 해놓은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떤 덫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이 그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린 집사님 참 의로우십니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요셉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요셉이 한 행동이 어디까지, 얼마나 끝까지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분노했겠죠? 어떤 놈이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가 좀 못생겼다고, 어떤 놈이랑 그 해먹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분노가 막 그냥 자기를 온통 뒤덮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괴감, 자존심 상함, 명예. 그런데 그 자기를 불태우르는 그 감정대로 나아가 저 여자가 나를 배반한 여자다. 죽여야 한다. 라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의로운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약혼은 뭐와 같은 거라고요? 결혼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죽기까지 수절해야 됩니다. 결혼한 자기 아내와 같은 그 여자입니다. 성경에도 그게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무슨 이혼서, 파혼서를 써가지고 혹시 줄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배는 불러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뭐야? 누구 자식이야? 뭐예요? 마리아 보고 알아서 뛰라는 겁니까? 조용히 뛰시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이가 낳아지면 그 여인은 파혼당한 여인으로서 장기의 짓을 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아이는 아비 없는 호로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딴 데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딴 데 도망가도 사연 있는 여자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요셉은 그 임신한 마리아의 상황에서 조용히 손을 뺍니다. 발을 뺍니다. 의롭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일은 우리 모든 평균적인 인간들이 그나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분노하고, 처음엔 분노하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분노할 것입니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해라. 하고 발을 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잘못한 네가 당해. 뭐 내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자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는 의로우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족보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창녀 라합을 내치지 않습니다. 족보로 받아들여 놓습니다. 남편 잃은 이방 여인 룻을 감동적으로 대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요, 간통하고 애까지 낳은 몹쓸 놈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음모로 비열하게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다윗이든 요셉이든,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든 요셉이든 이 족보의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우리아의 아픔과 상처는 아픔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아픔만을 생각하지 자기의 상처만을 생각하지 요셉. 마리아의 상처와 마리아의 아픔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요셉의 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읽어보시죠. 1장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어버리셨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예수님은 그들의 나타난 죄를 보고 의롭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고 분노하고 막 죽여버리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셨다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처해 있었습니다. 호세아 1, 2,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처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자녀 셋을 낳습니다.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이 나옵니다. 호세아 자식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음란한 중에 낳은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장가든다는 이 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되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과 은혜와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그렇게 되면 네가 나 여호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가 드러나자 가만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기서 건져내어 사옵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와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네 죄 짓고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당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내버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 살고 책임을 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십니다. 자기 분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리고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건져내시고 책임지십니다. 함께 삽니다.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붙잡으시고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의로움에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